6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흥사이셨던 이성복 목사님은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로 들것에 실려 다니시면서까지 집회를 인도하셨는데요. 그 현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전해드립니다. 나는 원래 18세부터 21세까지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인간이었다. 마부 생활을 하며 하류층 인간들과 상종하니 담배를 배우고 술을 마시고 화투, 투전, 노름에 미치게 되었다. 죄의 종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니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이 얽매여 버렸다. 어머니가 나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권하면 이 다음에 40세가 되면 잘 믿겠소. 젊은 놈이 어떻게 자유 없는 종교생활로 구속되어 살 것이오. 하면 어머니는 40세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할 터이냐 하신다. 어머니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답니까? 나는 적어도 70은 살 것이오. 너 만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권고하실 때 회개치 않으면 징계의 채찍이 떨어진다. 나는 그런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 좀 패주시오.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겠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답니까? 신을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때리고 징계한다고 그러세요. 하며 나는 도리어 비웃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내가 21세 되는 해 6월 24일 주일 내가 이날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하나님밖에 모르셨다. 그때 우리 과수원에 자두가 무르익어 뚝뚝 떨어졌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일 일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 보자고 하셨다. 나는 어이가 없어. 저 과일을 오늘 따지 않으면 다 썩어 떨어질 텐데 저걸 두고 예배당에 가다니요. 나는 예배당 못 가겠소 하고는 실과를 모두 따가지고 마차에 싣고 평양으로 들어갔다. 사람은 돈이 제일이야.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지 하며 실과를 팔아가지고 그날 밤 술집에서 진탕 술을 먹고 온갖 부끄러운 일을 다 했다. 그리고 밤늦게야 불량 친구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노새 젊어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유행 잡가를 부르며 기자묘 앞을 의기양양하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오른쪽 넓적다리가 뜨끔하고 쿡쿡 쑤시기 시작했다. 온몸에는 열이 오르고 이제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사울은 담에색 가는 도상에서 거꾸러졌으나 불량 남봉꾼인 이성봉이는 기자묘 앞길에 쓰러졌다. 친구들이 큰일 났다고 마차에 올려 싣고 거의 죽게 된 나를 집에 겨우 데려오자 어머니는 싸. 주일날 돈 벌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부모 말 안 듣고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나가다가 잘 됐다 야단하셨다. 병원에서는 골막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의사는 다리를 자르라고 했다.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밤낮 먹지 못하고 앓으니 분명 내게는 죽음밖에 올 것이 없었다. 70세까지 살겠다고 큰소리 떵떵 치던 내가 21세에 죽게 된 것이다. 돈 실컷 벌어놓고 예수 믿겠다던 나는 논밭 모두를 병으로 먹어치우게 되었다. 그것을 팔아 나는 6달 동안 평양 기흘병원에 입원했다. 죽음이 코앞으로 닥쳐오니 그처럼 무섭고 그처럼 잔인하고 그처럼 허무할 수가 있을까? 성봉아, 너는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은 없으면 안 가도 좋지만 만약 지옥이 있다면 나는 꼭 지옥의 자식이로구나. 나는 내 눈앞에 눈썹이 몇 개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엇을 안다고 교만을 부리고 건방지게 굴었고 미련하게 놀았던고 땅을 치고 후회했다. 나는 이제 죄인인 것을 알았다. 법률상으로 지은 죄, 도덕상으로 지은 죄, 양심상으로 지은 죄 등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악마는 또 내 모든 죄를 들고 와서 나를 정죄했다. 나는 공포와 불안 중에 탄식했다. 고작 요만큼 살다 죽는 것을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고. 나는 이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마는구나. 오 하나님이여, 나를 이 죄악에서 건지소서. 대성통곡이 터졌다. 죽어도 회개나 하고 죽어야지. 한참 울고 있으니 어머님이 들어오신다. 나는 어머니 무릎에 엎드려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저의 이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울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말씀하셨다. 죄 지은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단다. 너는 예수를 믿고 붙잡으라.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라. 예수는 너를 위해 죽으셨다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너 위하여 승천하시고 너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신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보내어 너를 감화시켜 회개시키신다. 하나님은 지금 네 기도와 너의 회개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너의 생사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어머니의 말씀이었으나 곧 내 마음을 감화시키는 성령의 음성이었다. 나는 무조건 항복하고 말았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제야 제가 깨달았나이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몸을 주께 바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이것을 증언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섭리를 전하겠나이다. 예수를 증거하겠나이다. 이 몸 지금 죽으면 정말 원통하겠으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셨다. 나는 그때 비로소 성경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성경을 보아도 맹물에 자갈 삶은 것 같이 아무 재미가 없었다. 그러나 연애소설은 밤잠을 안 자고 눈을 버티어가면서 단숨에 다 보고 말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잡지소설 걷어치우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 꿀보다 더 달았다. 또한 그때부터 술, 담배, 노름을 다 끊어버렸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던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단번에 되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은 평화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올랐다. 1941년 동만 목단강에서 집회할 때 어머니 병환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를 뵈려 가자니 불일 듯 일어나는 집회를 내버리고 굶주리고 목말라 허덕이는 양떼를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아니 가자니 불효막심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나 전쟁에 나간 사람이 부모가 병들었다고 돌아갈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요 복음의 결사대로서 전투가 한창 치열할 때 사사로운 일에 매일 수가 없어 그저 어머니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집회를 계속했다. 집회가 마치는 날 밤차로 3일이나 걸려 집에 가니 어제 장례를 지냈다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 별세하실 때 천사가 와서 가잔다고 하시며 고요히 운명하셨다고 한다. 아들인 나를 부를까 물으니 그럴 것 없다. 천국 가서 만나자고 전해라 하셨단다. 내 아내가 별세하기 몇 달 전 어머니를 뵈러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나는 금년에 천국 갈 것이다. 천국 고향이 그립구나 하셨다고 한다. 1941년 일제시대 말기 나는 황주 던모루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어느 날 새벽 이렇게 설교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주께서 다시 오신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 다 망할 것이다. 그때 송세영 장로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공책에다 기록해가지고 사리원 집회에 또 따라오다가 정거장에서 일본 경찰에 잡혔다. 사리원 경찰서의 형사부장 호시라는 일본인은 기독교를 미워하고 목사들을 많이 괴롭힌 자였다. 너 이 설교를 어디서 들었느냐? 이성복 목사한테 들었다. 그 목사 지금 어디 있느냐? 사리원 감리교회에 와서 집회한다. 그놈을 잡아오라 하여 부흥의 닷새 만에 사리원 경찰서에 검속되었다. 너 어찌하여 이 시대에 이런 설교를 했느냐? 나야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니 전한 것 아니겠소? 이 자식 콩밥 좀 먹어봐 하고 발가벗겨 추운 마룻바닥에 잠을 재우기를 13일 만에 검사국으로 넘겼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만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호시 부장이 나를 검사국에 넘겨놓고 발진티푸스라는 전염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 열이 올라 정신을 잃고 아이고 예수쟁이 아이고 예수쟁이 하며 발광하다가 한 달 만에 죽어버렸다. 그래서 다른 부장이 대리로 와서 일하다가 며칠 만에 또 죽더니 5일 만에 경찰서장이 또 죽었다. 이렇게 같은 서에서 일하던 세 사람이 연달아 죽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여 울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체험하니 감격할 뿐이었다. 그런데 검사도 늑막염이 들어 기소를 못한다. 또한 검사 마누라가 병들고 검사 장모가 병들었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자기도 얼떨떨했던지 6개월 만에 기소 유예를 하여 나를 놓아주었다. 나는 검사국 유치장에서 밤낮 기도하기를 언제나 자유롭게 이 큰 사실을 증거하리까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6개월 만에 기소유예가 되어 다시 만주로 들어가 계속 집회할 때 베드로가 옥중에서 나와 모든 신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된 것처럼 나의 산 간증은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알려주었으며 오래지 않아 일본이 망할 것을 확실히 알게 하였다. 안희숙 사모님의 낫고 싶어요 중에서 하나 더 들려드립니다. 일제시대 일본 경찰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한국의 참 목사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고문했다. 그 고문은 너무나 참혹하고 잔인했으나 그런데 이런 참담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났다.
꺾여진 다리와 팔이 이튿날이면 제자리에 다시 붙었고 끓는 물에 익은 얼굴은 빛이 날 만큼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으며 고통이 없는 기쁨에 찬 얼굴들로 변화되어 버린 것이다. 나 역시 1년 정도 평양경찰서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 고문을 명령한 최고 책임자는 평양도청의 경묵과 구가경사였다. 당시 일본 경찰서에는 4명의 고문 취조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 모두 감기에 걸렸는데 그 고열로 인해 뇌가 손상되었다. 또한 그들의 가족 중에 병신이 생기기도 했으며 아무것도 아닌 병이 불치병으로 악화되는가 하면 정신이 이상해져 자기 가족을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더러 살아남은 가족들은 일본이 패망했을 때 성난 군중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고문의 최고 책임자 구가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는 그 딸을 금지오겹 잘 길러 시집을 보냈다. 결혼한 얼마 후 그 남편은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전쟁터에 나간 바로 그날 적군의 총에 머리를 다쳤다. 머리에 총알이 박혀 뺄 수가 없어 그는 통증이 심해 밤새도록 쿵쿵 뛰고 소리를 질러댔다. 이 일이 있은 후 구가경사는 한국 목사들의 고문을 중단하고 사식을 허락했다. 그는 일본 패망과 함께 비참한 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1950년 서울 충청 장로교회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6.25를 만나게 되었다. 8월 2일 수요일 밤 집회를 하고 나서 치안 서원들에게 붙들려 갔다. 네가 목포에서 온 목사냐? 그렇다. 이번에 비행기 12대가 와서 목포를 폭격한 것을 아느냐? 묻기에 비행기 온 것은 안다 했더니 어느 예수 믿는 여학생이 신호를 해서 비행기가 왔다는 것이고 그 주동자가 이성복 목사라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예수 믿고 전도나 하는 목사지 그런 것은 모른다 하니 이 자식아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이승만을 믿었지. 목사 새끼 다 죽여버려라 하더니 뒷산 밑으로 끌고 나갔다. 청년 10여 명이 몽둥이를 들고 마구 후려갈기니 스테반의 돌무덤이 생각나 저들을 위해 사죄 축복 기도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았다. 이 자식이 도무지 아픈 줄을 모른다고 더욱 많이 맞아 그만 쓰러져 기절하니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회복시켜 유치장에 쓸어 넣었다. 3일 만에 빨치산 20여 명이 총을 휴대하고 소위 반역자를 숙청하러 다녔다. 여기 죽일 사람 없느냐? 하니 목사란 놈 하나를 잡았는데 때려도 죽여도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니 저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다. 그걸 왜 여지껏 그대로 두었어? 죽여버려! 하더니 나오라고 했다. 목사 노릇 몇 해나 했느냐? 한 25년 하였소. 아이고 무더니 착취해 먹었구만. 예수는 왜 믿소? 당신들은 사회를 혁명하지만 예수는 자아를 혁명하는 것이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뿌리를 가꾸어야 하지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정치적으로 우나 좌를 가르기 전에 먼저 우리 민족의 양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현실을 부인하고 밤낮 천당하니 천당을 봤소? 천당 본점은 보지 못하였어도 천당 지점은 보았소. 천당 지점이 어딨소? 내 마음속에 있소. 본점 없는 지점이야 어디 있겠소? 은행 지점을 보면 은행 본점 있는 줄을 아는 것이요. 나는 천국 본점은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천국 지점은 내 마음에 이루어졌소.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요. 천당 지점이라는 말에 빨치산들과 보안서원들이 박수를 치며 웃음보가 터졌다. 천당 지점이라 이거 처음 듣는 말이로구나. 예수쟁이 말 잘한다더니 참 말 한번 잘하는구만. 대장이 물었다. 이 전쟁을 어떻게 보시오? 옛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내리치셨고 우리나라 2조 500년에 범죄하여 일본 방망이로 36년간 얻어맞았소. 이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었으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깨달음이 없이 여전히 죄악을 지으니 이제는 공산 방망이로 이 민족을 내려치시는 것이요. 그러나 공산당이 이렇게 들어와서 또 예수를 핍박하고 애매한 사람을 악형하고 죽이면 또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요. 이처럼 여러 가지로 변론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들은 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대장이 이전에 예수 믿던 사람으로 광주 의과대 학생인데 그만 사상이 잘못 들어 공산당에 가입하여 활약하고 있으나 어려서 받은 믿음의 씨는 아직 살아있는 모양이었다. 목사님 어디 고문당하셨습니까? 했다. 발가벗겨 보니 3일 전에 맞은 상처로 전신이 먹장같이 시커맸다.
빨치산 대장은 보안 서원들을 야단쳤다. 이게 뭐요? 우리 인민정치에는 이런 법이 없어. 죽일 사람은 즉결하고 조사할 일이 있으면 말로 취조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니 우리 인민정치가 오해받는 것이요. 엄중히 책망하고 나를 골방으로 데려가서 약을 발라주었다. 그리고 나와 김치한 전도사 두 사람만 석방시키더니 그날 밤 29명을 총살하고 떠났다. 감옥을 나와서 집에 가니 딸이 묻는다. 아버지, 이제 영영 공산국가가 되고 마는 건가요? 아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좋은 날이 반드시 다시 온단다.